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훈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기도하겠다. 훈련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험난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 그럴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크리스천 생활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가장 어려운 일은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어려운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는 것처럼요.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타고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본성 자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사랑이 많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6,000년 동안 사랑을 제거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해코지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들과 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도요, 마지막 때 라오디케아 교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190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는요, 자기들이 돈이 많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아주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거짓된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건물은 웅장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모르는 교회가 라오디케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들, 즉 형제 사랑과 또 선한 일과 그리고 겸손과 또 철학과 과학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신비주의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지만요. 과연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줘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버리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변질되고 배경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의 찔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찔림이 있어야지 달콤한 그런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는 자들이 또 같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랑은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것, 또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선사업, 남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친구들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바로 악한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또 구원받은 지체들에게 보여줬는가입니다. 본문 9절에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학벌이 많든 적든 간에 부자이든 가난하든 간에 몸이 불편하든 간에 편견 없이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선적인 사랑이나 거짓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본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성도와의 교제 간에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 말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만,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강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들, 두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이런 걸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환경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생각만 하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면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높이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늦게 오신다면 지금 이 악한 세대가 20년 또는 3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악한 것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을 또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때가 주님 늦게 오시면 이제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에게는 지금 이 땅이 그들에게는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들, 세 번째는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와 또 설교자의 설교가 나를 포인트에 두고 나한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커져가면서 교만해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은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위대한 주님 앞에서 내가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헤아릴 수 있고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걸린 그 자체가 교만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자기가 뭔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혜롭게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빨리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또 낙담한다는 그 자체도요, 교만하다고 생각될 때 겸손한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담도 자기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토록 불타는 불못이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화평이 있는 영원한 곳에 간다는 감사가 있다면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본향에 갈 소망으로 즐거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요, 영원 세계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해도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면 겸손히 성도들을 세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본성, 즉 육신의 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에서 1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아침과 오후 시간에 또 밤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 하나님과 또 밀착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이제 내려오는 그 시점에 정말 세상으로 또 일상으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생각을 모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고 귀한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지 우리 맛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일주일이었지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채워졌던 일들을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으로 산다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때를 가진 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물로 씻지 않으면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씻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냄새나고 가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매일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에 내가 가졌던 냄새나는 것들과 또 더러운 것들을 빨리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한 척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사야도 그렇고 침례인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8절 보시면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먼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 쭉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사랑을 버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요, 불평과 승감정 이런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 본성이 악하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요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습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지 못했던 선한 본성을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수영을 할 수 없지만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듯이요, 또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고 나서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듯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거나 할 수 없다면 배워야 됩니다. 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남을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본성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배워야 됩니다.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버리고요. 좋은 본성을 배워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네 번째는 우리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았을 때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무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받고 또 깨닫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다섯 번째는요. 급히 성내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조그만 일에 급히 성내며 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지만 주의할 것은 쓸데없는 것에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또 성경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잘못된 아이를 계속 미워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 생활을 파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급히 성내며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쓴 감정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 시대까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이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셔야만 의의 통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의와 평화를 도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평화를 도래하려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쏟지 않고요.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과학과 철학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일곱 번째는요. 진리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가식적으로 사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기뻐하며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훈련이 필요한 것들 여덟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요. 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참을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믿고 견디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도에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또 훈련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사랑과 겸손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배워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일들은요,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요,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게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땡볕에서 거리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읽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증거하는 바이블 빌리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옥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꺼내오는 일시적인 그런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에게 경고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지, 죄인들을 주님께 이겨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선한 일들을 하는 가장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갈 수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께 겸손한 자인지, 내가 열심히 다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내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하고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열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고 훈련하면서요,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